오늘 말씀은 제목을 잃어버린 예수 찾자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그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목적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해마다 올라가는데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이 같이 동행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일주일 동안 성대에 마치고 돌아가는데 그만 예수님은 성전에 그냥 남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집으로 내려가는데 하루 길을 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사흘 만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할 문제는 여기 해마다라는 이 말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이 말씀을 바꿔서 주일날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주일날마다 빠지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와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사는 모범적인 신앙의 가정이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일날 되면은 세상 모든 일을 다 뒤로 물리치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토요일 밤 저녁까지는 맞춰놓고 마감을 하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경건하게 말씀대로 주일을 거룩히 지키며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보통 신앙의 가정들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런 절기도 만드시고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8월달, 5월달 집회를 할 때에 1년에 2번씩 하나의 명절과 같이 해마다 지킵니다. 거기에도 어떤 사람은 빠지는 사람이 있고 못 오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우에 의해서 형편에 의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12살 될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그냥 보통 그냥 부모님이 가니까 따라갔다 하는 그거보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 나라에는 어렸을 때의 철저한 그 율법의 계율에 의해서 그 나이의 층에 따라서 가르치는 교훈이 단계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12살 되면은 유대 나라의 그 종교적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인정을 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성인식이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간 유대 나라에는 12살 되면은 유대 나라의 그 율법을 중심해서 책임을 지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한 일원으로서 시작이 되는 때가 12살 때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좀 나이가 좀 어리지만은 그러나 유대 나라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종교교육을 철저히 받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른 못지않게 많이 성숙한 그런 12살 때의 예수님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머물렀다. 부모가 보침을 싸가지고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왜 머물렀을까? 다른 사람 다 예식을 마치고 다 줄을 대를 져가지고 동네 사람 같이 모여가지고 친척들끼리 이웃 사람들끼리 대를 지어가지고 지금 다 가는데 집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랬습니다.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왜 머물렀을까? 머물러서 무슨 일을 하려고 예수님이 머물렀을까? 적어도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보통 아이보다도 뛰어난 지혜와 신앙심과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범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가정에서도, 동네에서도, 이웃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범적인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가운데의 제2위인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런 의식을 예수님은 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처음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은 12살 때에 처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일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아니했는가? 어떻게 그렇게 알 수가 있느냐? 여기 4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를 찾다가 성전에서 만났는데 그 부모가 예수님에게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어찌해서 이렇게 했느냐? 네가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애를 탄 줄 아느냐? 이렇게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말씀이 바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아주 편안한 말로 자연하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거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그 집 거룩한 성전 안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혹 이 가운데 어떤 분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야만 되지 않겠느냐?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그날들을 마치고 43절에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그 부모가 마땅히 알아야 될 텐데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2살 먹은 아이예요. 지금 성년식과 같은 그런 의식을 하긴 했지만은 12살 먹은 예루살렘에 처음 왔습니다. 부모는 해마다 왔지만은 그런 어린 아이 예수를 같이 갔어야 될 텐데 예루살렘에 머무른 줄 알지도 못하고 거기서 떠나온 겁니다. 무관심한 겁니까? 예.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가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교회 나와서 주일도 지키고 연보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문 앞에 나가다가 예수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지.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이에요. 세상 일에는 아주 빠르고 계산이 빠르고 세상 일에는 아주
마음을 깊이 두고 행동을 하고 말도 하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무신 것을 모르고 떠난 거예요. 자, 오늘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이 성전문을 나가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끝날 아주 바쁜 날입니다. 바빠서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무관심하다가 예수를 잃어버렸고 바빠가지고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바빠도 모든 것을 뒤로 물리치고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혹은 바빠서 교회를 못 나오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자, 이 바쁘다고 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통해서 은혜 받는 이 자리에 불참한다 그러면은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복된 일이고 은혜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보침을 싸가지고 집으로 가는 데에 열중하다가 그만이야 예수가 동행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보침 싸가지고 갔습니다. 보침 싸가지고 가는데 아마 끼리끼리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또 동네 사람, 같은 동네 사람 몇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대를 지어서 쭉 나가니까 예수가 뒤에 따라오겠지. 또 자기들 친구들도 어린아이들 같은 또래도 있잖아요. 같은 또래고 놀기도 하고 같은 또래고 같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 또래들끼리 같이 저기 뒤에서 오겠지. 또 혹은 저 아버지는 어머니하고 좀 떨어져 갔으면은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가겠지. 또 어머니는 아버지는 어머니하고 또 같이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려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예수님이 함께 가시지 않고 동행하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었고 그 부모는 그것을 몰랐고 그것을 자그만치 하루를 갔습니다. 하루를 가다가 예수를 찾은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며칠 걸릴지 몰라요. 상당히 먼 거리인데 하루 가가지고 예수가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행이죠. 집이 다 가가지고 예수님 없는 것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렵겠어요. 자, 분조해서 예수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정리정돈을 잘하고 주변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날마다 준비를 하고 거룩한 주일날 더군다나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분주해서 장사를 하는데 아주 분주했습니다. 그 교회 전도사님이 시골 교회인데 어디 출타하면서 집사님한테 주일날 설교를 좀 수요일날 저녁에 설교를 맡겼어요. 자, 그런데 장사를 분주하게 하는 분이니까 시간이 바쁘죠. 아주 분주합니다. 그래도 전도사님의 말씀이니까 수요일날 예배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일찌감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성경을 딱 펴고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요한복음 3원 16전 그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원 16전. 그러니까 분주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를 못하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얘기도 있습니다. 여하튼간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 그랬습니다. 46절에 보면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뭘 하느냐?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니, 여기 선생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선생이 아니고 그때 당대에 아주 유명한 그런 선생들입니다. 율법학자, 가말리엘 같은 사람, 니고데모 같은 사람, 힐렐이라는 그 유명한 분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아주 지식이 뛰어나고 유대 전체의 지도급에 있는, 율법에 능통하고 모든 학문에 능통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앉았습니다. 동급이에요. 그들 가운데 있으니 같은 동급으로 앉은 거 아니에요? 12살 먹은 아이가. 그러는데 그들과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이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12살 먹은 어린 아이가 그 지혜가 그 유명한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잘 알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척척 대답을 하고 또 질문을 할 때에 자기들은 생각도 못했던 그 진리에 대한 깊은 심오한 진리를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아주 놀랐다고 했습니다. 개혁 성경에는 놀랐다 하는 말을 기히 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히 여겼다. 여기는 놀랐다 그랬는데 그 부모도 놀랐다고 그랬고 또 그 선생들도 놀랐다고 그랬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럼 기히 여겼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놀랐다 하는 겁니다. 한 번만 놀라는 것을 놀랐다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대단하다 하는 칭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놀랐다. 또 더 말씀을 드리면 뒤로 넘어질 정도로 놀라가지고 넘어질 정도로 이렇게 놀랐다 하는 뜻이 기히 여겼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생각할 때에 어려운 문제들을 질문하고 답변을 했는지 내용은 없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없는데 우리 짐작해 보건대 주일날 사람이 죽어가는데 병을 고쳐야 되느냐 그냥 둬야 되느냐, 그냥 두고 내일 병원에 갈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병원에 안 가면 안 될 그런 사람, 맹장이 터졌다든지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당장 가야 될 사람, 그럼 병원에 가야지요. 그리고 그런 문제도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 문제도 아마 내놨는지 모르겠어요. 우물에 빠진 송아지를 건져내야 되느냐 그냥 둬야 되느냐. 보통 쉬운 것 같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하튼간 이 예수님은 시원스럽게 그들이 학자들, 대단한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슬슬 참 잘 풀어보고 옳은 그 진리의 말씀을 제시하고 그럴 때에 깜짝 놀랐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항상 살아야 되겠습니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시장에서나 직장에서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예수님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서북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네. 예수님 예수님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 잠을 잘 때도 예수 함께 자고 일어날 때도 예수 함께 일어나고 길을 갈 때도 예수 함께 하고 교회 올 때 예수 가르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예수 잊어버리고 가면 안 돼요. 시장에 가서 예수 잃어버려도 안 되고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 확인을 하라고 말이에요. 확인. 예수가 내 안에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가 확인하라고 말이에요. 길 가면서도 확인하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예수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예배당에 예배 참석해서도 예수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없으면은 그 예수 없는 거예요. 찾아야 돼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겁니다.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 예수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이 뭐냐고요? 처음 사랑이 뭐예요? 처음 사랑은 뭐냐고 그러면은 결혼할 때에 처음에 사랑하던 거. 모르던 이 남녀가 합해가지고 한 가정을 이뤘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좋고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고 예수 믿는 성도만 만나면 너무 좋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이 좋고 찬송하는 것이 좋고 예수 믿는 성도 만나는 것이 좋고 목사님 만나는 것이 좋고 말씀이 좋고 예배당 떠나고 싶지 않고 이것이 있어야만이 그게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없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 수 있고 예수 없이 한 달을 지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예수를 찾아야만이 된다는 말씀. 반드시 찾아야만 됩니다. 안 찾아도 되는 것 아닙니다.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어디 가야 찾아요? 성전에 가야만 찾아요. 성전에 예수 찾으러 온 겁니다. 예수 찾아가지고 우리는 모시고 함께 동행해야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바른 신앙입니다. 시편 21편 1절에 보면은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조금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 즐거워한다. 다윗은 또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졌다고 말이에요. 범죄한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되찾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의 즐거움이 없다고 그러면은 구원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를 찾는 것이고 그것이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우리가 곰곰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은 잘 우리 외우는 분은 외우고 잘 아는 분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그 다음에는 뭐예요?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간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의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 다 없어도 실패했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되고 여호와만 있으면 돼요. 구원만 있으면 돼요. 그런 성도,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다고 그랬는데 찾기 위해서 많이 헤맸습니다. 친족 가운데 아는 자 중에 예수님이 있는가 하고 헤맸습니다. 거기 없어요. 예수 잃어버린 다음에 친족한테 가가지고 아무리 하소연하고 나 예수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했냐고 하소연 소용없습니다. 문제를 친족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아는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깊이 회개하고 예수 잃어버린 원인이 무엇인가 먼저 깨달아서 깊이 회개하고 원점으로 돌이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에 가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데서 예수 찾으면 없어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아주 쉬운 겁니다. 예수님을 찾았으니까 예수님과 동행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내려가서 부모를 잘 섬겼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점점 자라났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다 자란 것이 아니고 키도 점점 자라났고 지혜도 점점 자라났고 그래서 점점 예수님도 완전한 자리에 자라는 겁니다. 30세가 되어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는 나아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어떤 상황, 어떤 분주하고 어려운 사건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거기 얽매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주님 말씀대로 믿음을 지켜서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